한 살 더 먹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거하고 끝에 거하고 같고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야기. 그래서 22절, 24절에는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와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고쳐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말씀. 그리고 25절부터 34절은 예수님이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사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고침받는 사건.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마지막 35절부터 42절에는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12살 먹은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말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성경을 쓰는 저자가 이런 구도로 말씀을 드린 것은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12년 요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12의 의미는 다르지만 하여튼 둘 다 12이요. 그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은 12년을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요 죽었다가 산 해당장의 야이로에 따른 12살이고, 그래서 이 12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요 두 사건을 하나로 연결하면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사건을 함께 엮어서 뭘 우리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 먼저는 두 사건 다, 요 두 사건 다 종말이 찾아왔어. 끝이 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요것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이 찾아오고 있는 거죠. 끝이. 예수님이 요 해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내 딸 죽으니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집에 바로 가셨거든요. 신방 와달라고 하는 전화 받고 목사님이 금방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물론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중간에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사건이 있어서 시간이 잠깐 지체되지만 예수님이 바로 가셨는데 애가 죽었어요. 그러면 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종말이, 끝이 그 가정에 찾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도 똑같아요.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방송실 다음으로 넘겨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도 돈 다 떨어지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돈 다 떨어지고, 그리고 모든 의원을 다 찾아다녔다. 모든 병원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효험이 없었다. 병이 더 심해졌다. 그러니까 병원 다 찾아다녀보고 돈 다 썼고, 그런데 병은 낫지 않고 더 중해지고, 그러니까 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도 그 사람의 삶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건, 이 지금 저자는 요 두 사건을 같이 모으면서 아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올해 이렇게 우리가 한 살 더 먹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 끝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끝에, 거의 끝에 와 있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육신적으로나 육신의 건강, 또는 요 돈, 또 나이, 뭐 이런 것이 거의 끝에 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저자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런데 그 끝이, 그 종말이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끝이 왔는데 이 사람들의 둘 다의 끝이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12살 먹은 해당장의 딸, 얘는 거의 죽어갔잖아요. 근데 죽었던 애가 다시 살았어요. 그러니까 12살 먹은 애가 죽었다가 다시 사니까 얘는 한참 더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도 이제 돈 다 떨어지고 병은 더 중하여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주 그 순간에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 그래서 다시 살 길이 열리게 되고 다시 끝이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희망, 끝이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기를 모든 인류가 다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 마가복음을 쓰는 저자 마가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끝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거를 요 5장에 나오는 3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2개밖에 안 읽어서 앞에 거 너무 길어서 요 3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요 끝이 다가오는데 요 끝을 어떻게 하면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려고.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찾아와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찾아요. 왜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유일한 분이셔. 이 세상에 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죽음이 문제잖아요. 죽음이 문제예요. 12살 먹은 해당장 딸도 죽어가고 있고 막 거의 죽을 때가 다 됐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도 돈 다 떨어졌는데 병이 더 중하여졌고 그러니까 둘 다 죽음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인류의 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의 끝이 희망으로 바뀐다. 요거를 이제 그 앞에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안 읽었는데 5장 앞에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 요 5장 앞에 나오는 사건은 어디서 벌어진 거냐면 거라사 지방. 저쪽이 거라사예요. 거라사죠. 글씨 써놨지. 가나안 땅은 요 갈릴리 호수에서 흐르는 요단강을 가지고 나라를 나눠요. 이게 천국과 지옥을 나누듯. 그래서 이쪽은 서편은 가나안 땅이고 이쪽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 앞에서 벌어진 거는 거라사 지방, 갈릴리 동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 갔더니 누가 있었느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도 끝이요. 거기 보면 뭐라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을 쇠사슬로도 낼 수가 없게 되었다. 끝이라게. 어떻게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은 어디에 가서 살았느냐?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요 사람도 끝이 찾아온 사람이요. 2,000마리의 근대 귀신 들렸죠. 아무도 어떻게 못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모든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못 고쳤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도 이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 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았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무덤이에요. 그래 거의 끝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서 요 군대 귀신을 몰아내고 요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서 요 사람도 끝에 와 있었던 사람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서 살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거라사 지방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은 반대편에 저쪽에 빨간 글씨로 가버나움이라고 써놨죠. 갈릴리 호수 이 서편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저기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고, 거기 같이 고치러 가다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에서 또 요단강 서편 이쪽 저쪽 모두에서 예수님은 인생의 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이나 요단강 건너 이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요단강을 못 건너온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우리 인생이 맞이하는 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걸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요 끝을 희망으로 바꾼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다 찾아오기 어려웠던 사람들이야. 예수님 찾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끝이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에서는 우리도 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찾아와야 된다. 예수님을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몇 마리가 들었느냐면 나중에 돼지 떼들이 죽는 걸 보면 2,000마리. 그러니까 요 군대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대예요. 연대.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군대요.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로 하면 내 이름이 뭐냐? 내는 연대입니다. 그래. 우리 연대는 한 2,000명쯤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에게 들린 귀신이 한 2,000마리쯤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귀신은, 마귀는 예수님한테 안 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싫어하잖아요.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귀신들 아니에요. 그런데 요 사람은 이렇게 귀신 들렸는데도 2,000마리가 들렸는데도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2,000명이 붙잡는데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왔나? 요 재미있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달려왔다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달려. 요 말씀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2,000명이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사람이 예수님 앞에로 가려고 그러니까 2,000명이 못 가도록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하여튼 요 마지막 기회다 요렇게 생각하고 그냥 확 달려와요. 그렇게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래서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어. 2,000명이 붙잡아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인생의 끝이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을 희망으로 바꾸기를 원하면
아무리 나오기 어려워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그래야만 여러분 끝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오늘 여기 아직 여러분들이 교회 데리고 와야 되는데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있죠. 안 나오는 또 식구들 있죠.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왜? 요 군대 귀신은 귀신이 2,000마리가 붙잡는데도 예수님 앞에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집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귀신이 2,001마리 이상이 붙어 있는 거예요. 2,000마리 귀신 붙은 사람도 예수님 찾아왔는데, 여러분 집에 예수님 앞에 못 찾아오는 사람들은 귀신이 얼마나 더 많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2,000마리 이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그렇게 식구들 구원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올해 여러분 다 기도 제목마다 인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2,000마리 이상 귀신 잡을 각오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 야이로는 왜 예수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회당장. 지금은 우리가 회당장 그러면 교회 목사님, 뭐 교회 장로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예수님하고 정반대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당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 당시에 이 유대교, 여기 회당은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예수 잡아 죽인 유대교의 그 교회의 회당장이요. 그래서 대개 회당장은 누구로 세우느냐 하면 요 회당장은 평신도 지도자야. 평신도 지도자. 그래서 대개 장로들 중에 제일 연장자, 장로들 중에 제일 한 분이 회당장을 맡아.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 그의 신분, 지위 이런 걸 보면 예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딸 죽어가는데 뭐 그거 따질 때가 있어요. 딸 죽어가는데 뭐 한나라당, 민주당 따질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죽은 딸이 다시 사는 끝이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의 지위가 어떠하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 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 예수님 앞에 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야 끝을 다시 희망으로 바꿀 수. 아직도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나오게 돼 있어. 1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 비행 조종사였던 에디 리켄베커라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귀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비행기 조종사, 전투기 조종사였어.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의 이 육군 장관, 육군을 총괄하는 육군 장관이 헨리 스팀슨이라는 사람이었어. 이 헨리 스팀슨의 고문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에디 리켄베커가 맡은 건 뭐냐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 적진들의 상황을 정찰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지금 적군이 어디에 있다, 뭐 거기에 무기가 어디에 있다, 비행 그런 걸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정찰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해. 태평양 한가운데. 그 죽은 거죠. 태평양 한가운데 비행기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요 리켄베커하고 같이 탔던 그
저기 하고 군인들하고 7명, 8명이 살았어. 그래 구명정을 타고 살았는데 태평양 바다에 며칠 동안 떠 있었냐면 24일을 떠 있었어. 죽을 지경이지. 아무것도 없는 태평양 바다에. 어떻게 이들이 살 수 있었느냐면 바다에 기러기인가 뭐야? 그 바다에 새가 뭐야? 날아다니는 거. 갈매기. 요 갈매기가 이 리켄베커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갈매기가 이렇게 머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갈매기를 잡았어. 그래 갈매기를 잡아가지고 고기 뜯어먹고, 그 갈매기의 내장은 낚시 밥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고기 잡아먹고, 그렇게 하면서 24일을 거쳐 살았어. 그때 이 에디 리켄베커가 이 경험을 하고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 그건 뭐냐? 용기는 뭐냐?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거다.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는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용기도 없다. 아니, 두려움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용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용기라는 건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거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 에디 리켄베커가 하는 말이, 이렇게 태평양 바다에 떨어져서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찾더래. 그렇게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그 상황 속에 처하니까 다 하나님 찾고 살려달라고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의 주위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아직도 자존심이 조금 살아있고 아직도 덜 죽을 때가 돼서 그래.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다 주님 찾고 하나님 찾게 돼 있어. 우리가 이 마지막 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내 지위와 신분이 어떠하든, 내가 대통령이건 아니면 큰 회사 사장님이건 내가 대학 교수건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려야만 인생의 끝이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 많이 입은 분들이요. 겸손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죠. 아직 이렇게 교만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아직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사람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은 예수님 앞에 도저히 못 나와. 왜냐하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아버지가 대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올 때 같이 온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돈 다 떨어지고, 그리고 병이 너무 중하니까 식구들이 다 버린 것 같아. 동네 사람도 다 버리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풍 걸린 사람은 친구 넷이서 들것에 들고 왔는데, 이 여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친척도 없고 친구 동네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정말 죽음 직전까지 온 그 몸을 이끌고 지팽이를 짚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을 희망으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는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몸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지금은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그런 목사님들 많았어. 옛날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면 죽어도 어디 와서 죽으라고? 어디 와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 옛날에는 그랬어, 목사님들이. 여러분,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십시오. 죽을 병에 걸려도. 근데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도저히 오늘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몸이야.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어제 엠마우스 기도원에 갔는데 어제 춥더라고. 저 산을 또 올라가야 되는데 바람은 왜 그렇게 많이 불어? 강화도 또 왜 이렇게 더 여기보다 추워? 김 장로님, 여기보다 강화도가 더 추워. 올라가기 싫더라고. 뭐 추워 죽겠는데 저기. 그래도 또 하나님 말씀 기도하러 가는데 올라가야지. 또 죽더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각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죽어도 교회 가서 죽자, 죽는 날까지는 교회 가야지, 이런 각오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요 성경 말씀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인생의 끝을 희망으로 바꾸려면 믿음.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중요한데, 그래서 요 마태복음을 쓰는 요 마태는 우리가 이 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요걸 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어야 돼.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더니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예수님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요렇게 부르고 있어요. 요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뭘 받느냐? 뭘 믿었느냐?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끝을 희망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은 군대 귀신 2,000마리가 들은 사람도 믿었어. 그런데 왜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걸 왜 아직도 못 믿어? 왜냐하면 귀신이 2,000마리 이상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이 군대 귀신 2,000마리가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 구세주라고 하는 걸 믿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귀신이 붙어 있어서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걸 못 믿는가? 이걸 생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두 번째 믿음. 두 번째로는 예수로만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요 믿음. 요 믿음이 있어야 돼. 오늘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용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은
그동안 뭐를 했느냐 하면 자기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녀 본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데를 다 찾아다녀 보고, 뭐 전방에도 가보고 철학관에도 찾아가 보고 대학교 교수도 찾아가 보고 병원도 찾아보고 돈 많은 사람도 찾아가, 하여튼 다 찾아가 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아무도 자기를 구원해 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예수님만. 그래서 그 여인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 찾아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 왜 예수님을 찾아갔느냐? 왜 예수님을 찾아가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 다녀봐도 자기의 인생의 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믿어야, 그래야만 우리가 인생의 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어. 아직도 뭐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은 다 해보고 다 잃은 후에 그때서 깨달았어. 다 잃고 찾아다닐 때 다 찾아다니고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 그러니 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굉장히 후회가 많았을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돈 다 써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다 써버려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 인생의 후회가 막심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마지막 순간에는 다 깨닫게 돼. 그러나 그때 그렇게 깨달으면 소용없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미리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믿어야만 인생의 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크라이막스. 죽음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야 돼. 죽음을 두려워 말고. 요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막 가는데 사람이 와서 그러잖아요. 딸 죽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믿음의 크라이막스야. 이게 믿음의 크라이막스. 이 두려움, 그러면 두려운 건 뭐냐? 두려운 건 죽음이요, 죽음. 12살 먹은 딸이 죽었는데 슬픔보다는 두려움.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제일 앞장서지요. 무섭지요, 죽음. 무섭지만 않으면 좀 괜찮겠어. 죽으면 두렵잖아. 그래서 죽으면 다 그 시체 가까이 안 와. 두려움인데, 예수님이 누구냐? 요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해 주신 분,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얘기예요. 네 딸 죽었느냐? 죽음이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라.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크라이막스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기 우리의 믿음의 클라이막스. 요거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나이 1살 더 먹으니까 올해는 죽는 거 아니요? 이런 재수없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몸이 죽기 시작을 해. 왜? 죽음의 독이 우리에게 차. 옛날에 사람 죽이는 형벌 중에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산 사람을 죽은 사람하고 붙잡아 매놓는 거예요. 산 사람을 죽은 사람하고 붙잡아 매놓으면 그 죽은 사람의 독이 산 사람에게 퍼져서 산 사람이 죽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고 죽음과 함께하는 순간 그 사람 속의 죽음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 나도 죽는다 요 생각이 들어올 때 내 몸에 나를 죽이는 그런 것이 역사를 내 몸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죽어. 죽음을 두려워하면 진짜 죽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고 부활이 생명이 되시잖아.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을 때까지, 이 믿음 생길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그런 분들은 올해가 끝이 아니야.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어디로 목회를 나가냐면 탄광촌, 농사 짓고 아주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목회를 나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교인 중에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 있어. 근데 그 믿음 좋은 사람은 광부였는데 그만 다쳐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도 믿음이 좋으니까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한 젊은이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 찾아가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을 노인이 될 때까지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그냥 있으니까 식구들 다 떠나가고 그냥 혼자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물은 거예요. 할아버지,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당신 이렇게 구차하게 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떻게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끔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자기와 같이 일하던 그 광부들 건강한 몸으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여주면서 자기는 이 몸에 이 마비가 와서 꼼짝없이 침대에서 누워서만 평생 사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몸이 마비가 됐는데 회사는 자기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회사가 잘 되고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그냥 광산이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여주면서 저래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당신은 믿습니까? 그렇게 사탄이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나? 또 이 같이 있던 동료들이 막 결혼해서 그 자식들이 손녀들을 낳아서 그냥 손주 손녀들 손잡고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저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식구들 자식들 아무도 없고 다 도망가고 혼자 침대에 누워만 있는데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느냐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이 할아버지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돼. 그러면 나는 그 사탄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그 사탄의 손을 꼭 붙잡고 갈보리산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발, 나를 위하여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얼굴, 나를 위해서 창자구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사탄에게 저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광부와 같이 내 삶의 끝이 찾아온 것과 같은 일을 만날 때도 있어. 이 광부는 온 몸이 마비됐으니까 이제는 인생의 끝이요. 그런데 끝을 맞이했지만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의 인생의 끝은 희망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침대에만 꼼짝없이 누워 있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의 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느냐?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부활을 주시려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희망으로 다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명절을 쉬다가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으니 왠지 내 인생이 끝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막히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자꾸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아파지니 혹시 내 인생이 끝에 온 것은 아닌가, 이런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부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 겸손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교회 나올 때마다 끝을 희망으로 바꾸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절망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희망을 던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